찬송하는 거에 대해서 뜻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찬송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실 것이고, 뭐 바깥에서도, 교회 바깥에서도 찬송가, 이 매스컴 때문에 많이 이제 알려졌죠. 찬송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요. 이게 뭐 한 20,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매스컴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을 적에는 잘 몰랐어요. 그래서 신앙생활 할 적에 주보를 보고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? 모른다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찬송가는 이상하게 또 세상 유행가하고 틀려요. 곡 자체가 그렇죠. 곡 자체가 그냥 유행가하고는 틀립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어리어리해요. 찬송가 불러도 안 나오고 악보는 볼 줄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겁니다. 참 재미있는 일이죠. 그런데 이제 왜 또 이 찬송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냐면은 이게 또 은혜스럽다, 은혜롭지 않다, 이게 또 일반적으로 막 떠들어대지 않습니까? 교회 안에서도 아주 그냥 아주 참 힘들죠. 누구는 그 찬송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렇죠? 과연 그 기준이 뭡니까? 예, 기준을 모르면서 그래요. 예. 자, 성구사전을 보면은 이게 한 230회 정도 사용한 단어입니다.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많이 사용돼 있죠. 그 창세기 9장부터 여호와를 찬송한다, 하나님을 찬송한다 쭉 나오죠. 그죠? 예. 그 우리가 이제 이 찬송 그러면 또 놓칠 수 없는 것이 어디입니까? 네. 시편이죠. 예. 시편은 거의 다 모니까는요. 예, 찬송, 찬양 이렇게 얘기하니까는. 그래서 시편의 자, 첫 부분은 과연 뭘까요? 지금 매번 알려드립니다만은 성구사전이라는 거는 성경 안에 그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을 모아놓은 거를 성구사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성구사전 안에 보니까는 시편 9편서부터 2절부터 이 단어가 시작됐네요. 그래서 시편 9편을 찾아봐요. 그러니까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? 2절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.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의 일을 찬송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겁니다. 단어적으로는 노래한다, 찬양한다, 연주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외에는 더 이상 생각이 나질 않은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뭐냐면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. 어떤 주의 이름입니까?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? 직책이죠. 예. 의사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? 의사라는 명사를 붙였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? 그렇게 이게 뜻을 확장될 적에 찬송이라는 게 같이 파악이 되는 거예요. 확인이 되는 겁니다. 자, 주께서는 원수들이 도망치다가 넘어집니다. 주님 앞에서 다 멸망합니다. 어떠한 모습이라고요?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재판하셨습니다. 그래서 주께서 모든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악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습니다. 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. 이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찬송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로 나와요.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찬송, 찬양은 행위로 얘기하면은 이게 노래하는 것도 어떤 행동이죠. 또 뭐도 있냐면 무릎 꿇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. 그것도 행동이죠. 근데 왜 무릎을 꿇습니까?
그렇죠. 행동만 알아요. 무릎 꿇었다는 행동만 알아요. 이게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은 단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찬송할 때 자꾸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요. 그럼 반대는 어디 있습니까? 예, 서양 중에서 미국을 내 얘기하겠죠. 그럼 미국에서 찬송을 어떻게 합니까? 일어서서 해요. 행위가 그렇게 갈라집니다. 또 자세는 어떻습니까? 무릎 꿇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또 눈물이에요. 근데 서서 손 들고 찬송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? 기뻐해요. 환희에 차요. 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? 이러한 내용 때문에 이 찬송에 대해서 좀 이 주제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. 예. 그래서 영상을 제작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내용이 뭐냐는 거죠. 내가 찬송하는데 내 안에서 찬양하는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.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애통한 심정으로 무릎 꿇는 거냐, 아니면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기뻐서 그 기쁨을 찬송하는 거냐. 이게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은혜스럽다, 은혜롭지 못하다, 성가대 보고 자꾸 그런 소리 하는 얘기는 자기 기준이 뭔지도 모르면서 판단을 한 거죠. 지휘자는 설교에 맞춰서 뭐에 맞춰서 선택을 했을 것이고, 그 내용에 따라서 합창훈련을 했을 것이고,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은혜스럽다, 은혜스럽지 못하다는 기준은 너무 좀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, 이게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? 어떤 사람들은요,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그 안에 느낌이 나타나는 거 보고 은혜스럽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자, 요지는, 핵심은 찬송을 올바르게 해야 되겠죠. 애통한 가운데 찬송이냐, 기쁨의 찬송이냐, 환경은 틀려요.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왜냐하면 그 하나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까? 성가대 열심히 하신 분들이. 또 우리도 모르고 기분대로, 자기 기분대로 또 찬송하지 않습니까? 이러한 것 때문에 그 기준이라는 이것이 과연 올바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,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너무 경망스럽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, 주의할 필요성을 느끼겠죠.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거는 그 기준을 알고 내용을 알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거예요. 왜 이렇게 찬송이라는 단어가 많이 써져 있어요?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, 하나님이. 그러니까 어떤 행동보다는 그 행동이 나오는, 행동으로 옮기는 그 마음을, 그 생각을 받으시는 거겠죠. 그래서 어떤 찬송가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은혜스러울 때가 있고, 어떤 때는 깊게 못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.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찬송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은 그 마음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때는 성가대가 불러주는 찬송이 은혜스럽지 않다 하는 부분은 자기 마음이 그 기준하고는
거리가 있구나. 이거를 빨리 재치 있게 행동하셔야 돼요. 아니, 은혜롭게 하세요. 예. 왜? 나만을 위한 예배는 아니거든요. 모든 사람을 위한 예배거든요. 네,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깊이 하시면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다. 이제는 제가 마칠 적에 그냥 샬롬 이렇게 하고 마칠게요. 샬롬.